1절로 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기도한 대로 창세기 강해, 그러니까 성경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시간과 또 환경이 뚫린 대로 창세기, 또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권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강의 동안에 우리가 더 성경을 좀 깊이 알고 넓게 알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첫 시간 서론격인데요. 서론 모든 만물의 기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의 기원과 또 구속사에 대한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작과 기원의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먼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 우주 만물의 생성, 또 만물의 형성, 또 인류의 가장 첫째 집단 가정의 형성, 또 그리고 죄의 기원 등과 같은 게 또 진행이 되고, 또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 그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아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고 보고자 하고 보고 있는 책이 창세기, 요한복음, 또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차 이제 그 네 권이 이 중요한 책 가운데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더 알아가고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기록 연대는 제가 이제 좀 건너뛰고요. 성경의 이제 기록의 연대는 제가 염려띄고,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 보니까 아주 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그런 대목을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 인권위원장 후보, 여러분 방송에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 안창호 씨가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진화론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진화론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자기 어떤 소신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분이 이제 그러신 문학을 봤더니 그분이 진화론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상대인 야당에서 어떤 공격을 하냐면은 당신 지금 목사 되려고 나왔는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창호 씨가 그 목사 되려고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이 안창호 씨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이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거기서 이제 자기 주관을 이제 덧붙이는데 지금 굉장히 이 나라에 이슈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이상한 이렇게 그 흐름을 갖고 가는 차별금지법이 있지요.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좀 깊이 알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두리뭉술하게 어떤 인권을 존중한다 랍시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씀하냐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렇게 자기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을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창세기를 보고 또 다른 책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 악한 사단의 계략을 해서 진화론이 이렇게 교과에 실리고 또 어떤 그 천지 창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무시되고 부인되고 이러고 또 이제 많은 어떤 사단의 어떤 계략으로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 공성연애 이런 자들도 차별금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서 지금 사단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좀 자세히 알고 왜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를 기록한 첫째 목적은 우주 만물의 창조 또 창조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경배하고 또 섬겨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또 이제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이제 국가를 만들죠. 신정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준비 단계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한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의 두 번째는 어떤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무에서 유예로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의 흑암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인간들을 새 생명회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의 흑암 속에서 죽었던 그 인간들을 새 생명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인간들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강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확한 어떤 문구가 나오는 신약에서만 복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전부
전부다 어떤 핵심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유에서 유예로 이렇게 생명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로 물든 인간들을 구원의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특징은 무엇일까? 창세기의 특징은 우주 모든 생명을 비롯해서 사람, 또 안식일, 또 결혼과 가정, 죄와 죽음, 문명과 문화, 그리고 희생과 구속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냥 예전에는 성경을 맺독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것만 이렇게 흩어서 이게 내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조금 읽는 것이 더디더라도 조금 깊이 있게 읽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성경에다가 약간 의심되는 부분은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조금 물어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대목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인가? 왜 이 대목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를 깊이 있게 이렇게 내 나름대로 물으면서 또 그거를 어떤 다른 곳에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의미를 볼 때 창세기는 성경 책 속에 담긴 어떤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이 창세기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밀을 밝혀주는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잘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예,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고 또 비밀을 밝혀주는 뿌리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를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눈여겨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 핵심이 뭐냐면 관계예요. 한마디로 창세기의 핵심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말해주느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활하게 이렇게 어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본서는 이게 창세기는
철저하게 유일신론 주장이에요. 창세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창세기 보면 다른 우상들 보면 그 신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세한데 창세기는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기정 하에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라는 이름 갖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태초에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니라 이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을 인정하는 다신론, 여러 신을 인정하는 다신론과 또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 그리고 만물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범신론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 올바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그리스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창세기와 그리스도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창세기는요, 일반적인 애언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애언에서 출발해서 특수한 애언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언은 구원에 아직 미치지 않는 이런 일반적인 애언에서 출발해서 특수한 애언으로 우리가 점점 가는데, 특수한 애언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예요. 예를 들면 메시아의 혈통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이제 창세기,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예, 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시작인데 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형으로부터 형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는 아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었죠. 근데 가인으로 인해서 죽은 아벨 대신해서 다른 신을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발 더 나가면 셈의 후손으로 이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자식들에게 한 애언이에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또 이제 약간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애언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애언이 조금씩 더 나가지요.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너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씨라는 것이요. 예. 또 그 이삭의 자식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후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왕권이에요. 통치할 수 있는 왕권. 이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로의 메시아죠. 실로가 오시기를 언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복음 속에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요, 또 마가복음은 사람복이요, 또 누가복음은 그건 제가 이제 뭐네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자복음이에요. 또 마가복음에는 사람의 복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때와 또 공생에 이렇게까지 다 거쳐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예수님의 어떤 어린 시절 공생에 이제 다 건너뛰어서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셨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계시한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출발점을 가리키고, 예를 들면 창세기가 영원 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주나 인류가 탄생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 책을 보니까 어떤 이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세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개원 전에, 기원 전에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만물이 어떤 그 영원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계시한 후에 인류가 탄생하는 그 시점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전의 사건을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매우 두려워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엘로힘이시고 또 강하신 분,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이. 그래서 두려워할 강하고 능력 있는 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워낙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최고의 존재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매우 강하고요, 능력자이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에 여러 군데를 얘기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어떤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병기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수천 년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택한 백성을 구속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그분이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구를 포함해서 온 은하계가 자리 잡고 있는 전 우주를 누가요?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씀하셔요. 첫째,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둘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물질을 만드셨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만드시는 것이 지금 25절, 26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 사물을 가지고 새로 완벽하게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의미는 무에서 유예로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모든 생물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창조 행위를 하시다고 그러죠.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많은 것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요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1.1이라도 어떤 모자름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1.1도 오류가 없는 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토를 달다든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좋았다고 말씀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